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크게 놀랐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던 그러한 기억들도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많이 놀라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다음 상황이 전혀 예측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한 여인들의 반응도 몹시 놀라서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도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 와, 대박 사건.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시체가 썩어 냄새날 것을 우려해서 향품을 사서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요. 이것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직접 보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저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사실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본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것을 믿고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벌어진 상황과 현실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이었고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했고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또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 문제와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에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구원의 완성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죄인된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좀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한 번 울었을 때 부인하던 것을 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저 잘못 봤어요. 저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세 번째에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 아니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두 번째 닭이 울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음을 깨닫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패배감과 무기력감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굴복당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베드로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엄청 믿음이 좋았다가도 우리 신앙이 뜨거웠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양은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럽고 추한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그 초기 기록된 사본들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면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큰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표시가 바로 이 부분은 옛날 초기에 쓰여진 사본들에서는 이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9절과 20절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왜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해피엔딩의 장면을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을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마가의 저자가 이렇게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열린 결말로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 해피엔딩 부분을 우리 또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간증의 기록들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부인했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할 뿐 아니라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따지고 보면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과 여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 잡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부활 소식은 놀람과 떨림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놀라고 떨릴 것입니다. 설마 했던 그날이 성취됨으로 놀랄 것이고요. 심판의 날에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 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셨군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약속의 면류관을 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심에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가슴이 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듯 부활의 소망으로 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